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어떤 분들은 2013년도가 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한 해였다, 이렇게 정말 올해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2013년도가 야 참 좀 아쉽다, 정말 올해는 내가 반드시 몇 킬로 빼기로 작정을 했는데 결국 못 빼고 내가 목표 달성을 못하고 또 한 해를 넘기는구나,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꼭 이 책을 읽어야겠다, 뭐 이렇게 목록을 적어놨는데 다 읽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뭐 넘기는 분도 계실 것이고, 2014년도를 보내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뭐 아쉬움이라든지 때로는 마음의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저런 삶의 정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이번에 꼭 승진을 했어야 되는데, 혹은 뭐 어떤 진로, 혹은 올해는 반드시 장가 가려고 그랬는데 역시 올해도 한 개 또 넘기는구나,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좋은 일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아쉬운 그런 또 부분들도 있었던,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올해 왜 그러셨죠? 왜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죠? 뭐 이런 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런저런 많은 이제 아쉬움을 남기면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가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수고하셨습니다. 그죠? 하여튼 뭐 어찌되었든 간에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했는데, 이번에는요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한번 가슴을 이렇게 좀 써다면서 참 수고 많이 했다, 이렇게 서로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주세요. 참 수고 많이 했다. 그죠? 우리는 스스로도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옆 사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이렇게 하면서 누가 뭐래도 넌 정말 올해 열심히 살았어, 넌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 저 자신에게, 자 시작. 누가 뭐래도 열심히 살았어,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사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한 해를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말 연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지난 한 해도 돌아보지만 또 오는 한 해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혹은 내 자녀에게, 혹은 뭐 내 직장에, 혹은 또 내 건강에, 뭐 이런 그런 그 궁금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연시 되면 항상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갑니까? 그죠?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철학관을 많이 찾아요. 철학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2014년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경향이 많죠. 뭐 사람이니까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2014년도가 어떻게 내 인생이 전개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그런데 물론 가서 뭐 물어보고 하는 거 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통계와 여러 가지 이제 그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이 성경은 사람들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 가셨고, 인생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다양한 예들이 수천 년 동안 수천 년의 공간 속에서, 수천 년의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펼쳐진 이 역사들이,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때로는 뭐 사람을 뭐 죽이는 것도 나오고요, 자연 재앙이 임해가지고 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뭐 가족 사이에 또 뭐 배반하기도 하고, 또 뭐 육체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실패한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놓쳐버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뭐 형제간에 막 경쟁하기도 하고, 또 뭐 군사가 일어나서 뭐 정복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다양한 우리 인생에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실제 이야기들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박국 본문도 역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게 되면은 이 성경 속에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2013년도 나의 2014년도에 나의 인생 속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사실 이 말씀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요,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2014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한 번도 빠짐없이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가요 상당히 혼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철도 노조가 다시 이제 파업을 풀고 복귀 선언을 하고 뭐 이런 좋은 일도 있습니다만, 뭐 끊임없이 참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서 참 좋은 일도 많지만 혼탁하고 어지럽고 이런 일도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뭐 이런저런 일 처리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거예요.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 오늘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이해가 가기 전에 이빨을 뽑아야 된다 그래 이빨을 또 뽑고 말이죠. 하여튼 뭐 각자가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뭐 대학생, 또 우리 장년들부터 어르신의 일까지, 또 뭐 유치부, 영아부, 뭐 각자가 다 자기들의 삶의 정황이 다 있어요. 있는데 어느 한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다 지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잡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그러다 보니까 참 복잡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시대 당신의 상황도요,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사실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그 나라가, 정치가, 문화가 상당히 혼탁했고, 죄와 부도덕으로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게으름과 나태와 심지어 종교까지도 많이 타락해버린 그런 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와 종교까지도 많은 참 혼탁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왜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뭐를 좀 손을 좀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지금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너무 답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서, 여기 강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 폭행,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이런 폭력, 뭐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내가 외치는데 하나님 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 혼탁하거든요. 오늘날 종교가, 교회가 너무 혼탁하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것 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혼탁하고 이 타락하고 이렇게
무너진 이런 시대에 하나님 뭔가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의 외침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너무 답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그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불평을 하고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말씀이 없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손을 좀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침내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게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결단을 해요. 대답이 없으시니까 내가 그러면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뭐라고,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그러면 기다리고, 하나님 제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결단을 해요. 그러자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은 오늘 그것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내가 움직일 타이밍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속기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비록 너가 보기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 시대 속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의인은 나를 바라보고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너가 생각하는 때하고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최고의 타이밍, 너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와 시간, 때를 너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잘 가는 것이고 반드시 내가 개입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면, 네가 의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라면 너는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분명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주시는 핵심은 딱 포인트로 말하면 2포인트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쉬운 말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이 절대로 때를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개입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한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부가 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그분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부가 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비록 12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5장에도 보게 되면요, 그들은 400년 동안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이상을 살고 출애굽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실제로 70년 후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응답된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올해 참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임원으로 이렇게 승진을 해서 참 좋은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죠. 근데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 이런 간증을 저한테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정도에 이제 승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모든 최적의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그래서 그때는 본인도 이제 내가 모든 이것이 잘 됐고 뭐 하여튼 관계와 여러 가지 모든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임원으로 승진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기대가 있었는데 승진이 안 된 거예요. 본인도 좀 낙심이 되고 좀 당황도 되고 했지만 하여튼 안 됐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새로 오신 위에분과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하고는 너무 조건도 안 맞고 여러 가지가 이제 어려워서 여기서 나는 이제 그만 옷을 벗어야 하나?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안 좋으니까.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또 옆에서 기도해 주는 또 와이프가 거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뭐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작년에 비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의 계산, 이 인간의 모든 이 환경을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하고 나서 보니까 작년에 만약에 승진을 했다면 이번에 위에 그 분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1년 하고 그분들과 같이 어디 가야 돼요? 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1년 먼저 됐으면 이걸 1년으로 그냥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되지 않고 1년 후에 이번에 딱 되니까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충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정말 이번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이번에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도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 그때 제가 정말 안 됐던 것이 그게 직접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번에 모든 최적의 상태에서 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1년 후를 보신 거예요. 너 지금 되면 1년이면 못 벗어야 돼.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렇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나 모든 게 좋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년 후에 하나님이 때에 딱 하니까 적어도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가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때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아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내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에 보면요, 승리했던 사람들의 핵심에는 뭐가 있었냐? 그 삶에 있으면 뭐가 있었냐? 결국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어려운 위기를 딛고도 거기서 승리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과 간단한 그들의 상황을 나열하는 것이 쫙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죠? 믿음에 있어서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밑으로 쭉 이제 나오죠.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정말 힘든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이 고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요, 우리 한 4,000년 전 그 유프라데스 강변에서 한 25만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그 당시 25만이면 엄청난 화려한 대도시입니다. 철학, 수학, 천문학, 상업 이런 모든 것이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로 지위가 있고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인도 어땠어요? 부인이 예뻤습니다. 사라가 보통 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 보십시오. 환경 좋죠. 웬만한 지위를 가지고 있죠. 부인도 예쁘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는 것이 최적이고 제일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적의 조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직 안 보여요.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보여줄 땅 아직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이 시점 속에서 아브라함이 떠난다는 것은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보세요. 아브라함의 떠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지, 떠나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떠난다는 것은요, 어려운 거예요. 나에게 익숙해진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어드밴티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쪽박도 찰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아브라함은 떠나가지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장막을 치고 장막 속에서 살아갔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갔어요. 실제로요. 딱 가자마자 막 쫙 아니었어요. 흉년에 들어가서 애굽에 또 가기도 하고, 부인을 그냥 다른 사람이 이쁘다고 데리고 와서 그냥 해코지 하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떠나서 바로 그냥 짱 아니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한 그 부르심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그의 자손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201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2014년도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아직 내가 첫 발을 디뎌보지 않은 땅이에요. 2014년도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두려움도 있죠. 잘 될까? 이번에 내가 2014년도 이거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잘 될까?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믿음으로 떠나야 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 할렐루야. 반드시 나의 때에 나의 약속이 응하리라. 내가 예비한 땅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유일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자기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히브리 11장 8절이 뭡니까? 그가 순종해서 떠났다 이거예요. 결론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입니다. 떠났다는 것입니다. 레이 프리차드라고 하는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요,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며 그 결과를 그분께 맡기는 것이다.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가지고 일단 일어서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떤 결과이든지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 결과가 지금 당장은 내가 볼 때 이번에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이번에 사업 이것이 수주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성사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안 됐지?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 눈에 실패로 보이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결과가 지금은 내가 이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룰 것이고 반드시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보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갈대 우르에서 지금 가나안이 보입니까? 가보지도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아직은 안 보이지만 그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은 2014년도에 수많은 일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믿음이란 거, 믿음.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힘이 믿음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힘든 일도 생기고요, 예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요, 좌절되는 일도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사단은요 목적이 딱 하나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2014년도가 밝았습니다. 12시. 오늘 우리 중딩들이 부탁을 했는데 카운트다운 해달라고. 지금 몇 초예요? 1분. 우리 중딩들 미안해요. 우리 지금 이제 1분이 지났지만 우리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계속 가봅시다. 우리 영광 할렐루야.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2014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위해서 손을 들고 영광 2014년도. 영광 할렐루야. 주여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 오늘 챔플도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2014년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국에는요, 이 트래팔가 스퀘어 가면은 이 신년 0시에 카운트다운 딱 해서 땡 치면요 아무하거나 뽀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젊은이들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땡 하면 아무나 붙잡고 그냥 뽀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는 막 그렇게는 못하겠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합시다.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카운트다운을 생각하면서 온 우리 중딩들, 우리 고딩들, 우리 초딩들,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해줍시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단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낙담시키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 던져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도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실망하게 만들고요, 좌절하게 만들고요, 포기하게 만들고요,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요, 실망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은 지금 2013년도도 그랬지만 이제 2014년도 시작됐는데 이미 벌써 사단은 또 그런 작전을 펴는 거예요. 또 그런 작전을 펴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어떻게라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낙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가슴에 꽉 새기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요 기도하면서 성경 몇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하나 읽을 겁니다. 여기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우리 은혜 책불 잘 들리시죠? 할렐루야.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자모실도 잘 듣고 있어요. 자,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요 각자 다를 겁니다. 이 중에서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령께서 딱 주시면 딱 잡으시면 돼. 그 말씀이 여러분을 1년 동안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일 먼저 민수기 23장 19절.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만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믿습니까?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맹세한 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맹세했어요. 너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너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사야 60장 22절 같이 시작.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아멘. 때가 되며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누가 이룬다고요? 네, 우리가 이룹니까? 누가 이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에스겔 12장 25절 다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응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나의 한 말이 이룰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붙잡는 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으면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요 1.1핵도 다 이루어질 것이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 속에서 여러분 어떤 구절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3절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어느 구절도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그 페북에서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내가 그 김연아 선수의 그 고백인데 내가 그걸 딱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야,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렇게 이래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김연아 선수가 한 고백입니다. 난 훈련을 하다 보면 늘 한계가 온다. 어느 땐 근육이 터져 버릴 것 같고 어느 땐 숨이 목 끝까지 차오르며 어느 땐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다가온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슴 속에 무언가 말을 걸어온다.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다음에 하지.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것과 다를 게 없다. 99도까지 온도를 열심히 올려놓아도 1도를 올리지 못한다면 물은 끓지 않는다. 물을 끓이는 마지막 1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1도를 참아내는 것이다. 이 순간을 넘어야 다음 문이 열린다. 김연아, 야,
저는요, 어떻게 오늘의 김연아가 있었는가를 나는 이 짧은 이 글을 내가 읽고 정말 내가 생각하게 됐어요. 야, 김연아가요 그냥 김연아가 된 게 아니에요. 정말 근육이 터져버릴 것 같고 숨이 목까지 차오르며 주저앉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 안에 들려오는 이만하면 됐어, 충분해.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요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만하자, 충분해. 이 정도 하나님 신뢰했으면 됐지. 내가 뭐 얼마나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야. 이 정도까지 내가 참았으면 됐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참다가 아이고 이 정도 하면 됐어, 하나님 더 이상 나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래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김연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포기한다면 안 한 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물은 99도에서 끓는 게 아니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것입니다. 야, 참 뭔가를 이뤄낸 사람 달라요. 마지막 1도를 못 올리면 물은 안 끓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마지막 1도를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마지막 1도를 못 참는 거야. 그러니 다음 믿음의 세계가, 다음 문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1도 믿음으로 견뎌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하죠. 집사님, 마지막 1도만 참읍시다. 마지막 1도의 믿음을 붙잡읍시다. 다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김연아 선수의 보면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난 또 팬이 됐어. 나 솔직히 벌써부터 기도하고 있어. 주여, 물물 보였어요. 근데 이게 그냥 김연아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우리 중학생들,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초딩들, 대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공부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이번에 김신욱 선수가 축구 대상 받으면서 저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왔고,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전 세계를 쫙 버리잖아요. 우리 여기 오늘 참석한 우리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마지막 1도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멋지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의 탤런트를 사용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1도를 올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은 선택이에요. 믿음도 선택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1도를 올리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느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습니까? 이거 믿음이에요. 2014년도 저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2014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그 믿음 붙잡으면 2014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찬양하고 오늘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시작.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뭐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자기 이름을 넣으면 조금 어색하니까 옆에 있는 분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이야기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옆에 보세요. 서로 가족이 갖춘 서로 이렇게 옆에서 좀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음성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을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줍니다. 자, 준비됐죠? 서로 보시고 자,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나?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믿음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어요. 제가 기도 중에서 이 찬양이 딱 생각났는데요, 전에도 한번 불렀는데 이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가지고 반드시라는 찬양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말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라는 구절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만든 찬송인데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확실히 붙잡고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복주를 번성케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어라. 온전히 나를 믿으라. 아멘.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하겠는데요, 이거는요 우리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히브리서 6장 14, 15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할 수 있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부분입니다. 이건 확실한
재확인입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멘. 사단은요, 안돼 아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나가는 거예요. 실망 안 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습니까? 낙심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여기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된다니까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안 돼요. 그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꽉 붙잡아서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요, 성령이 주시는 이 찬양과 이 말씀,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에게 주실 터인데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니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쓰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는요, 바로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붙잡고 그는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을 지켜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2014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초등학생들부터 해서 우리 샬롬 어르신에게까지 이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믿음 붙잡고,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내가 주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온 학생들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내가 어떤 이 사회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세요. 우리 많은 장년분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낭망되고 실망되고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십시오. 우리 오늘 집으로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무실에 있는 모든 분들 동일하게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2014년도 믿음으로 한번 내가 승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주신 붙들고 같이 한번 절따라 외치고 간절히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우리 주 한번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권세를 성령께서 제가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2014년도를 살아갈 강력한 세상을 이길 말씀의 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믿음 붙잡고 2014년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님 사랑에 속한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샬롬부 어르신의 일까지 2014년도 멋지게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2014년도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그렇게 멋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2014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참 너무 마음이 저 자신에게 먼저 큰 힘이 됐어요. 2014년도는 끝났다. 이미 성패는 갈라졌어요. 2014년도 이미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자, 들고 이야기해서 2014년도 이미 게임은 끝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끝났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믿음이라는 무기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축복, 하나님 축복. 좋습니다. 서로 앞으로 좀 보시면서 네, 서로 우리 은혜 촛불에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여기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 모든 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 다같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할렐루야.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우리 잡으신 우리 아기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감사하고 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정한 때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내 약속이 응하리라 말씀을 주시고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신 이 음성을 가슴에 새기고 2013년도를 보내고
2014년도를 시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 주님 사랑의 모든 식구들, 영아부부터 우리 샬롬부 어르신의 일까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저런 일로 지방과 혹은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2014년도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